하나님께서 12지파의 인구조사를 통해서 가나안 거민과 싸울 이스라엘의 군대를 편성하셨습니다. 또 레위인의 인구조사를 통해서 성막을 이동시키고 재설치할 일을 구분하여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죄와 부정을 제거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제 시내산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향해 나아갈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장 먼저 죄와 부정을 제거할 것을 강조하신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와 부정을 용납하지 아니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아무리 군대를 편성하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막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죄와 부정을 저지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나안 거민과 싸워서 이길 수도 없고 또 그 땅을 차지할 수도 없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자손은 시내산을 떠나서 바로 가데스 바네아로 갔고 바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12명의 정탐꾼을 파송해서 그 보고를 듣자마자 부정적인 생각에 압도되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외쳤습니다. 바로 죄악을 저지른 것이죠. 그래서 눈앞에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되돌려 다시 광야로 가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20세 이상 장정들은 쓰러져 죽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죄와 부정을 제거하라고 경고하셨지만 그것을 행하지 못해서 결국 가나안 땅을 눈앞에 바라보고 들어가지 못하고 다 어른들은 광야에 쓰러져 죽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민수기 6장에서 나실인의 서원과 관련된 규례를 말씀하십니다. 이 나실인의 서원은 개인 차원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을 결단하는 서원입니다. 하나님의 죄와 부정을 제거한 이스라엘 자손이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제사장의 축복 기도를 증거합니다. 여기까지 민수기 5장과 6장을 연결시켜 종합해 보면 군대를 편성하고 그 다음에 성막을 이동시킬 준비를 마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먼저 죄와 부정을 제거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또 죄와 부정을 제거하는 저들이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서원을 할 수 있도록 나실인의 규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죄와 부정을 제거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들에게 복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의 축복 기도는 제사장이 스스로 생각해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이렇게 축복하라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축복이라는 말은 내가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시도록 기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이 축복 기도를 할지라도 그 복은 제사장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자에게요? 죄와 부정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민수기가 연결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제사장이 기원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 복은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첫 번째 복이 육적인 복, 두 번째가 영적인 복, 세 번째는 영육의 복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과 연결해서 첫 번째 복은 하나님 아버지의 지키시는 복, 눈동자같이 택한 백성을 지키시는 복, 두 번째는 성자 예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복,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는 복으로 구분하여 이해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첫 번째 복이 일상적인 복이고 두 번째는 사죄와 구원의 간구며 세 번째는 평강과 영광에 대한 소원으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다양한 이해들이 있는데 다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겠죠. 그러나 저는 본문이 그대로 밝히고 있는 내용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용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의 축복 기도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지키시는 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제사장은 이렇게 축복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자, 제사장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복을 주시기를 기원하는데 첫 번째 복이 지키시는 복 주시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이 지키신다, 이것은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키시기를 기원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이제 시내산을 떠나서 광야를 행진해야 합니다.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사람의 입으로는 살 수 없는 곳, 그늘이 아니면 하루도 버틸 수 없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애굽을 떠나서 시내산에 오면서 광야를 경험했습니다. 그들이 애굽을 떠날 때는 음식을 잔뜩 가지고 나왔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음식이 다 소진됐습니다. 마실 물도 다 떨어졌습니다. 어디서 먹을 것을 구하고 어디서 물을 찾습니까? 광야는 그런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지켜주시지 않았다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어 먹이지 않으셨다면 이스라엘 자손은 무사히 시내산에 도착하지 못하고 광야에 다 쓰러져 죽습니다. 이미 광야가 어떤 곳인지를 체험하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지키시는 복을 경험했던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시내산을 떠나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접경까지 가기까지 하나님이 지키시는 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접경에 도착하면 끝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제 가나안 거민과 싸워야 되는데 이때도 하나님의 지키시는 복이 필요합니다. 그 땅을 차지하면 하나님의 지키는 복이 필요 없습니까? 아닙니다. 사방 이방 민족으로부터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여전히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여전히 하나님의 지키시는 복이 필요했던 것이죠. 이것은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각 개인도 하나님의 지키시는 복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으로 하여금 하나님은 하나님 복 주시되 지키시는 복 주시기를 기원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달리 말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지키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으로 하여금 지키시는 복을 위하여 구하라, 그렇게 지금 명령하신 것입니다. 한 시편 기자는 여호와의 지키시는 복을 이렇게 기원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지키시는 하나님을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한다라고 증거합니다. 우리는 소중한 것을, 우리의 자녀를 지키려고 해도 졸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지킬 수 없어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아무리 소중한 것이라도. 근데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십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람과 다르게 전능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못하실 것이 없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대적으로부터 능히 지키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라, 하나님의 지키심을 의지하라, 그렇게 지금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키시는 복은 이스라엘 자손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오늘날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과거 이스라엘 자손이 경험했던 광야 못지않게 너무너무 척박한 곳입니다. 우리는 질병의 위협을 순간순간 경험합니다. 코로나 꼭 이야기하지 않아도 또 요즘에는 또 독감도 유행하고 있죠. 우리는 늘 질병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적 어려움도 우리는 계속 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건 사고의 위험도 늘 우리는 노출되어 있습니다. 아침에 정상적으로 출근했다가 밤에 안전히 돌아온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멀쩡하게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에는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또 뉴스 보니까 아침 뉴스 아나운서가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잠깐 쉬다가 뇌졸중으로 돌아가셨대요. 그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 나그네 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의 유혹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마귀의 공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영적인 부침을 경험하고 영적인 침체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래서 낙심 절망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확신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됩니다. 지키시는 복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것뿐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지키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복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지키심을 사모하고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키시는 복을 사모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 자신뿐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나라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는 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제사장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또 축복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이 여호와의 얼굴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성품과 의지를 상징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 얼굴을 감추시면 하나님의 백성은 두려워 떨며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느껴지지 않으니 그런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얼굴을 드러내셔서 그 빛을 비춰주시면 이스라엘 자손은 소망을 가지고 은혜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자손이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까? 그들이 시내산에 이르러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율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성막도 이제 완성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약속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아직 그 근처도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제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광야라는 것은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 알 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도착하면 부사 통과입니까? 그 땅에서 오랫동안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과 싸워야 됩니다. 이런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 저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이 은혜라는 말은 아랫사람을 향하여 상체를 굽으리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려고 하십니까? 왜 고개를 숙이시면서까지 그렇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근심과 그들의 고통을 참아 바라보지 못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자기 백성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권고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그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은혜와 긍휼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고 의지했습니까? 그 은혜의 하나님께 구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의 기도를 통해서, 축복 기도를 통해서 나는 나의 백성에게 은혜 베푸기를 원한다라고 밝히셨지만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한 것이 아니라 바알을 비롯한 우상들에게 은혜를 구하고 그가 그 우상이 복을 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렇게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경고하셨지만 무시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징계받아 나라가 멸하고 말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헛된 역사를 반면교사 삼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받을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의 삶에도 필요합니다. 나그네 인생길, 우리의 신앙의 여정, 너무나 예측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이 닥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여정에 시험과 도전, 마귀의 공격, 이런 것들은 필연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약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날마다 내게 새로운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간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제사장의 축복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나는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서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많은 은혜를 구해도 꾸짖지 않습니다. 욕심 많다라고 꾸짖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것을 구해도요, 그것을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택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삶의 문제와 고통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어나 은혜의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반드시 있게 됨을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은혜 안에 살아간다면 우리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서 서로를 축복하며 은혜를 기원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평강의 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제사장은 또 이렇게 축복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얼굴을 그 누군가에게로 향하여 드신다는 것은 얼굴을 비추는 것보다 더욱 적극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상대방을 주목하시는 것인데, 제사장은 이 하나님께서 특별한 관심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평강 주시기를 기원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자손은 정말로 평강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였고 시내산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왔지만, 그리고 지금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율법을 받고 성막도 지어 완성했지만, 또 군대도 다 편성되어 있고 또 성막을 이동시킬 그러한 조직도 하나님이 다 만드셨지만 저들은 불안했습니다. 우리가 광야를 한번 경험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이번에도 우리에게 물을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실까? 그들은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가면 그 땅을 그냥 차지합니까? 그 땅에 전쟁을 치러야, 가나안 거민을 쫓아내야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 우리가 군대를 편성했지만 우리는 전쟁의 경험도 없는데, 우리는 변변한 무기도 없는데 어떻게 전쟁에서 싸워 이기지? 불안했습니다. 이런 저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의 그런 불안한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제사장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자손의 평강을 위해서 기원하라, 그렇게 명하신 것입니다. 제사장이 기원하는 평강은 우리가 잘 아는 샬롬입니다. 모든 것이 만족되어 아무 근심 걱정이 없는 평안한 상태, 이 샬롬이죠. 금은보와 산의 진미가 가득해도, 또 권세와 명예를 많이 누려도
마음의 평강 없이 밤잠을 설치면서 그렇게 뜬 눈으로 보낸다면 이것이 어찌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평강의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최종적인 복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먼저 지키시는 복, 은혜 베푸시는 복, 마지막에 평강의 복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것도 물론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이지만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평강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모든 아담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잖아요. 심판받아 지옥에 들어가야 될 존재 아닙니까? 그런 자가 어떻게 영적인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 딸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성경은 하나님과의 화해라고 말합니다. 화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라 사랑받는 아들, 딸이 되었습니다.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영혼의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바로 이것이 구원의 결과가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구원의 결과 누리는 평안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평강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곧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평강을 비로소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강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이 평강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기도만 한다고 능사는 아니죠. 기도만 하면 무조건 평안이 다 몰려옵니까? 기도도 중요하지만 더불어서 우리는 하나님과 실질적인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하여 노력해야 됩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거룩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거룩에 합당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복을 누리겠다, 그건 도둑심보죠.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물론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연약합니다. 자주 넘어지고 실족합니다.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고 우리 욕심 때문에 넘어지고 마귀의 공격에 넘어지고 우리는 그렇게 자주 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할 마음을 주셨을 때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잘못된 삶의 자리에서 나오는 것, 그리고 다시 말씀에 순종하는 길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과 실질적인 바른 관계를 맺는 길이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하여 힘쓸 때, 노력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강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릴 때 우리는 이웃과도 화평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요약되잖아요. 하나님 관계에서 바른 관계를 맺고 회개하고 순종해서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린다면 이웃과의 관계도 화평한 관계, 화목한 관계로 살아가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지속적으로 누리는 비결입니다. 어떤 사람 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참으로 정직하고 성실하고 순종하며 잘하는 것 같은데 이 이웃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해서 이 균형을 맞추지 못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 관계, 이웃 관계가 균형을 맞춰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내게 평안을 주셨다면 이웃과의 관계도 사과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화목하고 이렇게 해서 이웃과의 관계도 형통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지속적으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할 수 없는 재물이나 성공이 주는 평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강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한 것은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 기도하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제사장들은 자신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누가요? 여호와께서. 제사장이 복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도록 그들은 기원했을 뿐입니다. 왜냐?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 복을 받을 때 이스라엘 자손이 이 복은 제사장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명하신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복을 빌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을 기원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도 우리 가정에도 지키시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평강의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에 뭐라 우리는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지키시는 또 은혜 주시는 평강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우리는 기원하는 것입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와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제사장의 축복 기도 내용은 우리 교단에서 예배 시 축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서구 기독교에서는 사실은 성부, 성자, 성령으로 축도하는 것보다 이 제사장의 축복 기도로 축도하는 경우들이 훨씬 많습니다. 우리 교회를 방문했던 그러한 외국인 목사님들도 생각하면 이 제사장의 축복 기도문으로 마지막 축도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게 더 흔히 많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의 축복 기도가 예배 시에는 목회자만이 쓸 수 있는 내용이 되지만 예배가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누구든지 믿는 자는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설교의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여러분과 저는 제가 목회자 이전에 영적인 제사장이고 여러분도 목사, 권사, 장로, 안수입사, 권사, 집사 이전에 영적 제사장이기 때문이에요. 영적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축복 기도문을 쓸 특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는 부모로서 자녀에게 이 축복 기도로 축복할 수 있습니다. 엄마보다도 아빠가 아이를 저녁에 이제 잠재울 때 아이의 손을 잡고 또는 아이 이마에 손을 얹고 머리가 아니라 이마에 손을 얹고 이 축복 기도할 수 있겠죠. 아이를 향하여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축복 기도할 때 아이는 하나님이 오늘 밤도 나를 지키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의 복을 주시겠구나. 그래서 생각하면서 단잠을 자는 거예요. 또 아이가 학교 갈 때 엄마가 손을 붙잡고 또 똑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오늘 학교 갔다 또 공부하고 돌아올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겠구나.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아이가 가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영적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특권입니다. 이 특권을 자녀에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또한 교학교 교사가 반에 맡은 아이들을 향하여서 이 축복 기도를 사용해서 축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시고 내게 은혜 주시고 내게 평강 주시기를 내가 기원한다. 예, 영적 제사장으로서 교학교 교사가 이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의 복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복이 영생의 복 아닙니까? 과거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받아 지옥 가야 마땅한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로 죄를 깨달아 회개하게 하시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셔서 제사함 받고 의롭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것, 이게 가장 큰 복이 아닙니까? 이 복을 우리는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복을 앞으로도 계속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나그네 인생길,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 가운데, 아주 구속받지 못한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면 이 세상도 구속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만 구속받는 것이 아니고요, 이 자연세계, 지구세계도요 구속받아야 돼요. 지금 죄 종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사건, 사고, 자연재해가 일어나는 것은 바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첫 창조 상태가 파괴되었기 때문에 이런 자연재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시 이 모든 자연세계도 구속함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이 나그네 인생길에 우리는 여러 가지 환난과 풍파와 어려움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더하여서 어둠의 세력들은 우리를 계속 공격하고 믿음에서 멀어지도록, 하나님과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하고 해방하고 공격할 것입니다. 이런 우리 나그네 인생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지키시는 복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뿐입니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또 이 평안이 없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평강 아닙니까? 지키시는 복, 은혜 베푸시는 복, 평강을 주시는 복, 우리는 다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이 복을 사모하고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뿐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이 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복 우리의 자녀에게도 필요합니다. 우리 가정에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는 복 우리 자녀와 우리 가정에도 필요합니다. 평강 주시는 복 우리 자녀, 우리 가족들 다 필요합니다. 이 복을 영적 제사장인 여러분이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시고 또 은혜 베푸시고 평강을 주시는 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도 하나님의 복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나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셔야 됩니다. 은혜가 없는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나라, 여러분 생각할 수 있습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냉랭해요. 그런 교회 뭐하러 오겠어요? 뭐하러 예배 드리겠어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영적인 존재라 은혜 없는 곳에는 오늘 가지 않습니다.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평강의 복이 임하도록, 우리나라의 이 분란과 다툼과 그런 것이 아니라 평강이 임하도록, 그 평강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지키시는 복, 또 은혜 베푸시는 복, 평강 주시는 복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 가정에도, 우리 자녀에도, 우리 교회와 우리나라에도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시는 복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제사장의 축복 기도를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복을 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와 우리 가정과 자녀와 우리 교회와 우리나라를 지켜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평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